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설충환 목사님은 제가 그렇게 우리 교단의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백석인의 날 45주년 행사의 백석인의 날 63빌딩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 양병희 목사님이 그렇게 그 칭찬을 하더라고요. 또 장영준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래서 실행연 총무로 발탁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추천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적소적소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잘 선택하고 또 적소적소에 그 은사를 배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한번 다 해보라고 했더니 너무 잘 조직을 완벽하게, 그리고 큰 행사를 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매끄럽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은혜롭게 방송국에서 연락이 올 정도로 누가 이렇게 다 만들었냐고, 또 여러 김사원 목사님 그런 모든 분들이 제게 아주 그렇게 칭찬하고, 또 설립자이신 우리 교단에 존경하는 장종현 목사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좋은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에 사실은 노 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굳고 사양을 했지만 꼭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인생의 분명한 그 축복의 장화상을 그리고 승리의 장화상을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불길한 생각을 버리고 매사에 성공으로 끝나는 장면을 항상 상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성공적으로 끝나는 장면을 항상 이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지 껄쩍지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쓰시고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미국의 패기 폴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간증인데요, 이 여인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병실에 어떤 사람이 쟁반에 물을 떠서 마시라고 주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드니까 그 컵 밑에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글이 쓰여진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글을 보고 그렇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이 암과 투쟁하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더니 우연히 토끼 한 마리가 누군가 던져준 오렌지를 열심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를 갉아먹을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이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바라보면서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마음에 그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병이 점점 호전이 되어가면서 암세포도 사라지고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든지
당신이 상상한 대로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마음속에 축복의 자화상을 그리고 승리의 자화상을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빛교회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같은 이곳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가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은 행복한 자화상을, 건강하길 원하는 사람은 건강한 자화상을 그리게 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올해 40주년을 행사를 했습니다. 40년 전에 이곳에 인천 땅에 개척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는 주안호동, 그런지 몰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일 어려운 데를 가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좀 가진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어려운 데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서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 보고 제일 어려운 데 가자니까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때 막 40년 전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판자촌을 다 밀어내고 있을 때 교회들이 여기저기 들어왔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1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개척한 것이 주안호동에 9시 뉴스에 홍수가 나면 침수가 되는 지역을 비춰주는 것이 주안호동이었어요. 앞에는 주안장로 나경일 목사님 목회하면서 교회들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만이 거기서 부흥이 됐고, 저는 끊임없이 개척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상상하고 바라봤어요.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오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가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믿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6개월 만에 150명이 넘어서기 시작했고 계속 부흥됐습니다. 계속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린 장화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자기별 프로그램으로 선풍적인 화제를 몰고 온 베리 파버가 쓴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책을 보면 성공하길 원하면 성공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그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십시오. 이 참빛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많은 고난과 연단 21년 동안의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그린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자화상을 그리면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목사님을, 이 나라를 어떻게 그리셨습니까? 긍정적으로 인생의 자화상을 그린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자화상을 그린 사람은요,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매사에 불만 불평으로 마음속에 삐뚤어진 자화상 그린 사람은 그 인생이 어두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과 끓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12지파 중에 5지파는 벌써 원하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7지파를 불러서 빨리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땅을 빼앗긴다고 책망을 하고 원하는 땅을 그림을 그려서 두루 다니면서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려가지고 온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빛교회 재직 여러분, 축복에 대한 그림, 축복의 자화상을 그려야 됩니다. 성공에 대한 자화상, 부흥에 대한 자화상을 그릴 때 오늘 행복한 인생의 자화상을 그리면 그런 인생이 되고, 부흥을 그리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는 자만이 축복의 상을 그릴 수 있고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집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는 아직 가나안 땅에 분배받지 못한 이 7지파를 향해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지파는 이미 자신들의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7지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의심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 목사님이 인천 땅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천에 이곳을 담대하게 결단을 내리고 왔다고. 그래서 와서 보고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설 목사님의 결단, 21년 동안 연단 받고 광야를 걸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떤 분들은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형제 만나고 성도들 만나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이 어떤 분인데 그냥 줘요? 절대로 그냥 안 줍니다. 21년이라는 광야를 걸어간 것처럼 우리 교회 40년을 맞이해서 표가 40년 하나님의 은혜 그저 감사해요.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7번의 큰 교회 예배당을 졌는데 얼마나 힘든 게 많았겠습니까? 응? 내 귀에 들릴 때 지금은 신세대가 됐지만 신세대 목사 1호가 저걸랑해? 그 다음에 소강성 목사가 2호인데 나보고 형 하더니 교회 커지더니 형이라고도 안 부르더라고. 친구래. 그래서 웃고 말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40년의 그 세월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이자를 낼 수가 없고 교회가 넘어갈 것 같고 자다가 하나님 나 오늘 밤 자다 그냥 걷어가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차라리 죽으면 다 잊어버리겠더라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면 그냥 돈 때문에 자살해 죽는 사람 이해가 가요. 나는 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하는 감동을 주면 저는 환경이나 돈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설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고 이곳에 왔기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나 목회에 성공하는 사람이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같이 용기 있게 순간순간 지혜로운 결단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인생도 신앙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고 축복의 자상을 승리의 자상을 그리고 나가면 오늘 이 한빛교는 또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가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고 결단을 내리면 할 수 있다고 결단을 내리면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31년을 목회를 했는데 옛날엔 재개발에 들어가면 로또를 맞았다 그랬어요. 좋은 로또를 맞았어요. 옛날엔 LH에서 예배당도 줘주기도 하고 잘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망하는 거예요. 성안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에 성안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걸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 되기 시작해서 은행 대출도 제가 도와주고 다 했는데 나는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교회도 다시 팔았어요. 병원 오던 자리를 샀다가 다시 팔고 세를 들어가 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선배님 이전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두 군데 나왔는데요, 50 몇 평짜리 두 개 나왔는데 두 개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들어보니까 아니야, 하나를 들어보니까 마음에 오더라고요. 마침 내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가서 봤어요. 가서 봤더니 내 마음에 싹 여기다 하는 확신이 와요. 그래서 정 목사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해. 그랬더니 세 마디 하더라고. 안 돼요, 못해요, 돈 없어요. 할 말이 없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그래, 또 이거 봐,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물질도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셔,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랬더니 또 그러는, 안 돼요, 못해요, 돈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도움을 줬어요. 저는 아침에 걸었어요. 정 목사님 이렇게 조금 도와줄 테니까 가서 흥정하지 마. 그 교회가 새로 재개발해서 잘 지어서 이전에 가요. 성결교회인데 가서 깎으려고 추접스럽게 그런 얘기 하지 마. 목회 이야기에 성도들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말을 너무 잘, 성령이 역사했어요. 우리 때는 시간상 긴 얘기를 못 하는데요, 인상 쓰고 들어와서 거기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 부동산 하는 분이 싸게 사줬어요.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들어가면서 다른 교회 남겨주는데 엄청 싸게, 다른 데서 4억을 준다 그러는데 3억 5천에 얘기했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번 만나러 온 거예요. 당신들도 내가 싸게 사주고 해서 좋게 가니까 이 교회를 줘라. 그 동네에서 같이 오래됐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깎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성도들 흩어지지 않게 목회 이야기하고 얘기하라고. 그 얘기를 너무 잘했어요. 성령 역사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건축현 장로님, 재정국장 장로님 세 분이 왔는데 들어올 때 인상을 톡 쓰고 들어왔대. 굳어가지고 그 목회 이야기를 했더니 잠깐만 있어서 세 분이 얘기하더니 여기다 3억 5천에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500만 원도 자기들이 헌금하고 그 시설, 지금 시설만 하려고 2억도 넘을 거예요. 다 시설을 음향만 빼고 다 놓고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졸지에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3억 5천 줬는데 한 7억도 넘을 거예요 지금. 그러고 막 뛰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못해요, 돈 없어요 그러더라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또 우리 참빛교회 재직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의 혁명을 가져와야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에머스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정복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담대한 사람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성공학의 권위자인 나폴레옹 힐은 적극적인 태도의 성공이라는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 빛 가운데서 참빛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오늘 큰 역사는 이룰 줄 믿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예배당을 코로나 직전에 부평에 100억을 드리고 청라에 250억을 들여서 성전을 짓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김삼호 목사님 친해서 내가 부탁하면
20-30억은 빌려주실 거예요. 은행 문제도 내가 도와달라고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설 목사님과 재직들이 하나가 돼서 긍정적인 자세로 나가면 반드시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축복의 좌상이 구체적일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대로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가 7 지파를 대표로 뽑아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서 자세히 돌아보고 조사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지도 펴놓고 갈라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굳이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지 말고 가서 두루다니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그려갖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땅을 가보지 않고 사면 사기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서 확인해보고 정확히 알아보고 그 땅을 직접 밟아보고 그 땅에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생을 설계하고 목회를 설교할 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고 설계하면 하나님은 그린 대로 그 자화상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한빛교회가 믿어야 됩니다. 응답받을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28대 대통령 윌슨은 우리는 꿈에 의해 성장한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꿈꾸는 자였다라고 말했어요. 이 마음속에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이 한빛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정말 확신에 찬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시드니 올림픽 수영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톰 돌리는 올림픽 개최 1년 전 무릎 연골 제거 수술을 받았고요. 그는 어려서부터 이 기관지 천식이 있어서 경기 전까지 산소통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남자 공기총 금메달을 딴 브랭크 디글랭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1년 전만 해도 휠체어에 몸을 의지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에서 재기불능이라고 했지만 절망을 뛰어넘어서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승리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승리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 한빛교회가 그림을 그리고 목회 그림을 그리고 간절히 집중해 기도할 때 그 기대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자화상을 구체적으로 그린 대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로 10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했더라 그랬어요. 끝낼 시간이 됐는데요, 조인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제 집무실에는 김사만 목사님과 함께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 갈릴리 호수에 찍은 사진,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뵙고 함께 찍은 사진을 다 걸어놔서 항상 제가 가끔 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세미나 때 그런 간증에서 17살인가 18살 때 피를 토하고 폐병으로 죽어갈 때 거울을 쳐다보고 조영기 넌 죽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했지만 조영기 넌 죽지 않는다, 핏기 없는 그 모습으로 너는 5대양 6대를 다니며 부흥 강사가 될 것이다, 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할 것이다, 끊임없이 외쳤는데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꾼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그려온 대로 줬습니다. 믿음대로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린 대로 이루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지도자 연구센터에서 미국 최고의 경영자들과 성공한 사람들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 결과 3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조건은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먹고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실제적인 큰 비전이 있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끈기와 인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카이저 철강, 세계적인 카이저 철강의 창업자 헨리 존 카이저는 나는 항상 최고가 되는 것을 꿈꾼다, 만약 성공할 거라고 꿈꾸지 않았다면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등 하는 것을 꿈꾸고 노력하는 사람은 1등은 못해도 2등, 3등을 합니다. 내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꿈꾸는 사람은 최소한 잘 될 것입니다. 내가 부흥되리라고 꿈꾸는 사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꿈꾸는 사람은 최소한 부자는 저는 갑니다. 병든 자라도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점점 가까이 갈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 수무원교 조영기 목사님의 보리떡이 우리 주안중앙교회 보리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꿈을 꿀 때 오늘의 주안중앙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최고가 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똑똑하지도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우린 전반기 후반기 전도대회를 합니다. 코로나 때도 했습니다. 300여 명이 전도됐습니다. 최고의 가정에서 얘기했더니 다른 교회 성도들 우와 그러고 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냐 그랬어요. 한빛교회도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냥 보내주는 사람에도 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질의 줄기를 연결시켜 주시고 부흥의 줄기를 연결시켜 주시고 사람의 줄기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시험을 들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하고요, 불신앙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한빛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목사님이 능력 있게 능히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빛교회 모든 재직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참빛교회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감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3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참빛교회 복된 자화상, 긍정적인 자화상, 승리의 자화상, 축복의 자화상을 그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총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 부흥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들도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는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축복의 자화상을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우리 설충한 목사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결단하고 싸우니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요, 이곳이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재직들을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복되고 긍정적인 영상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함께한 우리 모든 백성교단의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긍정적인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설충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입혀주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왔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재직들이 복받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삐뚤어진 모든 생각과 마음 불평 불만을 버리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생각을 갖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린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내 가정, 내 인생, 내 목회를 어떻게 그려왔는가 뒤돌아보고 복되게 그리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하러 오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